오늘은 로마서 3장을 볼 차례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믿부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십니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아리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공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오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나는 교회에 그 이상한 현상을 보았습니다. 이상한 현상을 보았는데 이제 이런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전의 교회를 이렇게 섬길 때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냐면 돈도 좀 있고 배운 것도 좀 있고 또 세상에 나가면 좀 권세도 좀 있고 말빨도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서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나도 한코풀 벗고 참 주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돈도 좀 있고 배운 것도 좀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길 바라서 그런 사람들을 케어하고 이끌었는데 그런 사람은 다 하나같이 등을 돌리고 가버리고 그냥 인간 같지 않은 사람, 이경석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내 짝이 안 됐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은 교회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야. 근데 이런 사람은 안 가고 딱 붙어 있단 말이야. 그거 참 이상한 일이다. 이상한 일. 저 윤순선 같은 사람, 윤사람 같은 사람 처음 오니까 저런 사람은 어떻게 여기 왔는고? 별로 사람 될 것 같지가 않아. 보니까 돈도 좀 없어 보이고 배운 것도 좀 없고 뭐 정신도 지정신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런 사람은 여기 붙어 있다고. 그러면 저런 사람이 내 짝이라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런 인간이라.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버스를 보면 그 사람을 알잖아. 나를 안떠라고 붙어있는 사람을 보면 아하, 나도 참 형편이 무인지경 저 꼬라지가 내 꼬라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보라. 유명하다는 일들은 나에게 하나도 더해준 게 없고 다 나를 대적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인생이 한번 눈물을 쏟고 슬픔을 쏟은 자들이 아니냐.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은 버림당하고 한 번은 외면당한 자들이 아니냐. 없는 자들과 비루한 자들과 지혜 없는 자들을 들어서 내가 있는 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똑똑하다는 자들 위에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에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황무지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아니 신사임당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인격이 좋아지면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격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본래 신사임당이 인격이 좋으니까 신사임당이 나왔다고 생각하지 거기에 하나님이 나왔다고 생각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신사임당은 고사하고 가은중에 잡힌 여자, 가나안 여인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서 장미꽃이 피어나니까 과연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냐 말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일 때 비로소 목자는 참 목자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일 때 비로소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자비가 풍부하고 사랑이 많고 전지전능한 아버지로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라야 비로소 그 여자가 그 여인이 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이 참으로 참된 것을 발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자의 위치에 있어야 참으로 참된 것을 참되게 보는 눈이 열린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 성에 있는 수가성에 있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남편 5을 가졌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네 하고, 그 여인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걸 알 뿐 아니라 그 동네 전체가 그 여자는 죄인인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목이 말라서 낮 12시에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낮 12시, 요즘 덥죠, 그죠? 그 중동도 낮 12시엔 굉장히 덥단 말이죠. 굉장히 덥기 때문에 우물가에 물길을 가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 수도가 없을 때 우물가에 물길을 갈 때는 한여름에는 언제 가냐면 아침 일찍이나 해진 저녁에 갑니다. 왜냐면 선선해야지 가서 물동이를 치고 오지. 한참 더울 때는 우물가에 안 간단 말이죠. 근데 그 여인이 왜 한참 더울 때 우물가에 갔나 하면 사람들 보기가 싫었어. 사람들 보는 것이 부끄러워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대낮에 물길러 야곱의 우물에 갔는데 거기에서 누굴 만났냐면 유대인의 남자를 만났어요. 유대인의 남자인 줄 알았지. 그런데 그 유대인의 남자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유대인의 남자가 이 여자의 과거를 다 아는 거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물을 나에게 줘서 이 우물에 물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 물길러 오는 게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남편을 불러와라. 난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구나. 왜냐하면 6 남편이 다 너를 버리고 갔으니까.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 제대로 남편을 한번 만나보려고 했는데 이 남자도 내 남편이 안 돼주고 저 남자도 내 남편이 안 돼주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비로소 자기의 과거를 다 알아맞추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을 조금 더 하니까 그는 유대인의 남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이제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부끄러울 게 어디 있습니까? 물통을 버려두고 그냥 치맛바람 날리면서 한 걸음에 달려 동네 들어가서 내가 만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변했단 말이야. 사람들을 보기에 부끄러워서 제대로 모자도 제대로 올려 안 쓰고 눌러 쓰는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왜 되니까 메시아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자 좀 변했다 야. 자 부끄러워서 사람도 잘 안 만나는 애인데 왜 저렇게 왜 되노 하고 그 여자를 따라와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말을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하는 말이 내가 네 말 듣고 믿은 게 아니고 와서 메시아를 직접 만나보니까 이제 믿음이 오네 하고 이 여자는 그 동네에서 너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 하기에 또 부끄러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때문에 믿은 게 아니야. 내가 와서 직접 예수님한테 말을 듣고 믿은 거야. 하고 그 사람들이 그와 친하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여자였단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복음 전도자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부끄러워서 자기를 말할 수 없는 사람, 황무지와 같은 사람, 거기에 장미꽃이 피어나니까 이 장미꽃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나도 거룩하고 예수도 거룩한 사람 말고 나는 도저히 내 입으로 거룩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낼 수도 없는데 거기에서 거룩이 나오니까 그는 복음 전도자란 말이죠. 나에게 비록 신령한 것이 나왔다. 나에게 비록 하나님의 깊은 말씀이 터져 나왔을지라도 그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감히 나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롭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 때문에 나에게 신령한 것이 나왔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가 전혀 없는 사람. 그래서 참 생명인 예수는 백마를 타고 하고 멋있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따그닥 나타나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거예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사마리아의 성이 3년 동안 성 밖으로 나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와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획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 밖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아람 군대가 와서 화살을 쏘고 칼로 죽이니까 나갈 수가 없어서 3년 동안 성 안에 있는 양식을 먹다가 양식 떨어진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성 밖으로 날아가서 콩을 주워 먹고 그 콩이 비둘기 똥에서 소화가 안 된 그 콩. 그래서 비둘기 똥 한 마리에 돈이 얼마예요? 왜냐하면 그 비둘기 똥을 물에서 풀면 거기에 씨가 나오니까. 자, 그것으로 연명을 할 만큼 사마리아의 성이 기하 선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아이를 삶아먹는 일까지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에 그 성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문둥병자는 성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성 밖에 저쪽 동굴 같은 데 가서 기거하면서 식구가 밥을 갖다 주면 갖다 놓고 오면 그걸 갖다 먹고 빈 그릇을 갖다 놓으면 다시 다음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빈 그릇을 갖고 와가지고 밥을 갖다 배달해 주면 먹었는데 성 안이 그렇게 줄였는데 문둥이한테 갖다 줄 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람진으로 가서 항복하려고 가보니까 아람진에 있는 군대가 다 떠나가 버렸어요. 다 떠나가 버리고 거기에 양식이 너무도 풍족한 것이 많았다. 그래서 먹고 이제 어디로 간다면 성 안으로 갔습니다. 아람진의 양식이 풍족하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지만 문둥이처럼 비열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자의 말을 듣고 갈 수 있는 사람만이 거기에 가서 그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잘났다고 하는 장관이나 고관대작은 그 문둥이 말을 신청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갑니까? 이제 기하선상에서 여기서 우리가 주려 죽는구나. 나로서는 길이 없다. 예수 믿어봤다. 2단이라는 데도 다 댕겨보고 3단이라는 데도 댕겨보고 5단도 댕겨보고 지하단까지 댕겨봤다. 그러나 예수가 만나지지 않는다. 예수가 만나지 않는다. 그렇게 갈 때까지 가본 사람은 그 문둥이의 말을 듣고 아람진으로 간단 말이죠. 아람진에 가면 양식은 풍성하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보잘것없는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어야 이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이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는 땅에서 났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났는데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냐면 하늘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하늘로 데려간다는 말은 땅에서 난 김아무개, 박아무개, 홍아무개라는 이 사람의 존재에서 이 사람을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하늘로 가는 방법은 존재의 이동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죠. 존재의 이동. 존재의 이동이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땅에서 난 김아무개 박아무개가 아니었구나. 나라는 존재가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 불멸의 생명이 이 사람 속 안에 불어넣어준 그 바람에 의해서 그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 있었구나 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땅에서 하늘로 존재가 이동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존재로 사람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여러분 개개인에게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죽어서 육체를 벗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앉은 이 자리에서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존재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은 말씀이고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은 존재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청은 마치 밭에 감추온 보화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깃바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했던 것처럼 이 존재를 발견하기 전에는 우리는 소유의 세계를 살았습니다.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이쁘냐, 얼마나 돈이 많냐 하는 그 소유의 세계를 살다가 어느 날 이 존재를 발견해버리면 모든 소유를 팔고 그 존재를 사게 되는데, 소유의 세계는 끝나는 세계고 허망한 세계고 쇠하는 세계고 느려지는 세계고 죽는 세계. 그러나 존재의 세계는 태어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는 영원한 영적 세계라는 거죠. 그가 누구였냐?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는데,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짝이신 교회가 하늘로부터 불어넣어져 가지고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후 하고 부르는 그 생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한 조각이 이미 인간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것은 무엇이 올 때 부활하냐면 그 인간 안에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한 조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한 조각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인간 안에 불어넣어질 때 비로소 진리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그 한 조각의 영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할 때 그 부활한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거듭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좋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한 것이고 좋습니다. 세상을 이기려는 것이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내 안에서 그 존재가 부활하지 아니하면 핵심이 없는 것입니다. 핵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요한복음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의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셋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사대 빌비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이라 하시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밤이 하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은 것 없는 그 공허한 아침에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야고보를 요한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 동네에 누가 있었냐면 빌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도 너도 나를 따라라. 근데 빌립이 누구한테 갔냐면 그 동네 친구 나다나엘에 갔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선지자들이 말하던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 요셉의 아들 예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도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 앞에 왔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대번 하는 말이 보라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다나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가 지금 너를 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을 지금 어떤 상태로 만들려고 하냐면 인자 위에 사람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하고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디에 있었냐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를 가리우는 거짓으로 자기를 가리우는 부끄러운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을 영광스러운 하늘의 사람으로 너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자 48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이라. 자,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사람이란 존재는 하늘이 열리는 존재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사람으로 내리고 사람에서 올라서 하나님에게 올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연결된 하나님과 사람이 통일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자면 사람을 보면 되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허허 네가 나와 같이 있은 지 이렇게 오래건을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어지려고 창조된 것입니다. 사람이 참 사람이 되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그 자체가 사람이 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여져야지 참 사람이지. 그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분이 사람을 내려오고 사람의 성분이 하나님에 올라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세계. 하늘은 어디 있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늘이 있습니다. 땅은 어디 있냐? 여러분 마음 안에 땅이 있습니다. 사람은 땅이고 하나님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한 글이냐면 사람에 대한 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너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와 내가 하나다. 자, 나는 곧 누구냐? 나는 곧 너의 실상이다. 나를 자세히 봐라. 너는 지금까지 너라고 생각했던 너는 네가 아니야.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너희 자신을 부인해라. 왜? 네가 네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네 자신은 네가 아니기 때문에 부인하라는 것이야. 나를 따르라. 나는 곧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너기 때문에. 내가 바로 너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당신의 실상이 납니다. 나의 실상이 당신입니다. 당신은 곧 납니다.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가 나에게 오면 나는 없어지고 그가 내가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당신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없어져 버리고 시몬이라는 이름은 없어져 버리고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생겨났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땅에서 난 존재가 끝나버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나 자신이 돼버렸다.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성경은 곧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곧 너 자신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 안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 사람 안에 하늘이 있는데 하늘에는 하나님이 살고 땅에는 사람이 산다. 땅을 사람이라고 하고 혼이라 하고 하늘을 영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에서 혼으로 내리락, 혼에서 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인격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람의 혼이라는 것이 인격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난단 말이죠. 자,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현재, 미래,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깊은 복음이었어요.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방황하고 유리했는데 어느 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일생의 모든 죄가 해결됐다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해방받았습니까? 그다음 그것은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가 죽어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야 땅이 열린다. 땅에 열리면 땅이 열리고 보니까 땅에 누가? 하늘의 존재가 땅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세계가 여러분의 혼적 세계로 계시하여 내려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곧 그리스도를 받고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곧 나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형상이 나타나고 예수는 그의 교회로 말미암아 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하와를 통해서 아담은 나타나고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나타나고 아담은 하와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체 어디 가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 사람을 통하여 보지 않냐면 어디 가서 하나님을 볼 것이냐. 그 사람에게서 진리가 나오고 그 사람에게서 자비가 나오고 그 사람에게서 생명이 나오지 않냐면 어디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냐. 그러면 1차적으로
1차적으로 하나님은 참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아버지십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어릴 적에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무서운지,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해병대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그 마당에서 막 놀다가 아버지가 저쪽에서 워카를 신고 집 안으로 걸어 들어올 때, 우리는 제주도 그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조개 껍데기 뭐 이런 고동 껍데기 그 삶아먹고 들어오는 골목길에 놔놓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들어올 때 걸음걸이가 달라. 지그착착 들어오면 왔다! 해병대 아저씨 왔다! 우리는 전부 다 바퀴벌레 불키면 구멍에 들어가듯이 딱 구멍에 들어가다가 아버지가 홍기야! 부르면 담 넘어가다가 막 오줌이 짤끔 나와. 서 있어야 돼! 이리 와. 그러면 또 우리 해병대 아저씨가 도솔산 고조 작전, 김일성 무시 작전, 6.25 전쟁한 걸 3년 동안 한 걸 다 들어야 돼. 그렇게 무서운 아저씨였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너무도 어려운 일을 당해서 집엔 마늘 농사를 지었는데 마늘을 한 짐 져가지고 그 오일시장 가서 팔려고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짐 져. 왜냐면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가서 장에까지 가는 동안에 반은 다 빼버렸어. 한 10리를 걸어가야 되거든. 밤 새벽 1시에 그걸 지고 아침에 가니까 아침 5시가 됐어. 왜? 길로 가면 사람 만나니까 밭을 넘고 갔다. 가서 돈은 딱 600원이 필요한데 가서 파니까 270원밖에 안 돼. 그래도 270원 아침에 얼른 팔고 부실하게 뛰어왔죠. 왜냐면 아버지가 깨기 전에 빨리 이불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깨기 팍 해서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달려오니까 숨이 고를 수가 없지. 하고 이불 속에 누워있으니까 벌써 아버지는 일나 보니까 이놈의 자식이 둘째 놈이 안 보이거든. 창고에 가보니까 이빨 빠지듯이 마늘이 이런 단이 쑥쑥쑥 빠져있는 거야. 이 자식 봐. 워낙 엉뚱한 짓을 잘하니까. 그래서 입을 걷으면서 야 자냐 하길래 예. 일어나 앉았죠. 어디 갔다 왔어? 아이고 난 죽었다. 아버지 옆에 저 담배 잿더리가 있는데 저 언제 저기 날아올 것 같은 거야. 그 유리 잿더리가. 아유 어디 갔다 왔어? 사실대로 쭉 얘기를 했지. 이놈의 자식아 뭐 일어나는데 왜 죽었네 하고 딱 엎어졌어. 근데 일어나더만은 장롱을 열더만 아버지가 양복 호주머니에 돈을 10% 100원짜리 6개를 꺼내가지고 이거면 되겠니? 다 주는 거야.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구나 하는 걸 알았어. 야 해병대 아저씨가 아니었네. 아버지였구나. 왜? 참된 목자는 언제 참된 목자인 걸 알 수 있냐면 양이 잃어버려졌을 때 길을 잃고 헤매고 어디가 길인지 방황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어서 갈 길을 몰라서 소망 없이 방황할 때에 그때에 나타난 목자를 볼 때 야 참된 목자구나. 우리가 잃어버린 양일 때 참된 목자를 알 수 있고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었을 때 모든 걸 허랑방탕하고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내 아버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려고 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만나줘야지 죄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슬초와 백향목은 한 짝인데 이 피를 찍어서 문둥병자에게 피를 바르는데 거룩하게 피를 바르는데 우슬초와 백향목을 홍색실로 감아가지고 그 피를 찍어서 뿌리라 이거야. 그러면 백향목은 생명이고 우슬초는 사람이란 말이야. 백향목은 하늘이고 우슬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한 짝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한 짝이 돼야 되냐면 사람은 풀 중에 가장 잡초 중에 잡초 우슬초라야 되고 하나님은 백향목인데 이것이 홍색실로 하나가 된다는 말은 사람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그렇게 만나져야 한 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이경섭 같은 인간이 내 짝인 거야. 나 윤사랑 처음 왔을 때 저런 사람 왜 왔었고 저런 사람 왜 왔었고 근데 한 주 두 주 지나보니까 눈동자가 뱅글뱅글 돌아 처음 와보니까 지정신이 아니야. 근데 한 주 두 주 이렇게 지나보니까 눈동자가 가운데로 이렇게 딱 오는 거야. 눈동자가. 야, 하나님은 정말로 황무지에서 장미꽃을 피우는구나. 황무지에서 장미꽃을 피워. 그래서 창세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7절.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나를 선언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자, 이미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이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라 악한 영이 이미 사람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제 악한 영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은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백향목이고 사람은 웃을 차려야지 만나지지. 하나님은 백향목인데 사람은 50향목 정도 되면 안 만나집니다. 안 만나집니다. 그래서 아담이 어디 아래? 저주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하고 아담을 불러서 철저하게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그 실과를 따먹었은즉 땅에 땀이 흘려야 실과 그 수산을 먹을 것이고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고 영원한 멸망밖에 없다는 너는 저주 아래 있다. 네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의 종점은 저주야 저주 하고 저주인 것이 발견돼야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이요 하나님은 축복인데 생명과 축복은 어느 바탕에서 피어나냐면 저주의 바탕에서 축복이 피어나고 사망의 바탕에서 생명이 피어나기 때문에 인간 안에 저주와 사망이 임했다는 사실을 인간이 깨달아야 그 다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와 풍성하고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그 풍성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 앞에 오면 인간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으로 행위를 다듬으려고 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 행위를 다듬으려고 하지. 그 하나님의 품에 팍 안길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을 저주했습니다. 너만 아니라 땅은 너를 하여 저주를 받고 땅에는 이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올 것이다. 아무리 잘난 사람,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 마음 안에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옵니다. 왜 인간에게서 염려와 고통과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땅에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식토록 수고하여 그 손을 먹으리라. 땅이 내가 가시던 물과 엉컹결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려온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니 그렇게 저주하고 심판하고 버려질 것인데 가죽 옷을 왜 입힙니까? 그 어떤 사람에게 가죽 옷이 입혀지냐면 아 나는 저주 아래 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자,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과 무한한 자비하심이 나를 감싸고 있구나 하고 그 가죽 옷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 목적은 인간을 저주하고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을 발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새 인류를 창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새 인류. 옛 인류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난 사람을 옛 인류라고 하고 새 인류는 영으로 난 사람을 새 인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옛 인류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구분했지만 이제 새 인류는 얼굴 피부색이 검냐 희냐 붉으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느냐 아니면 이상 욕심을 갖고 있느냐. 욕심은 사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자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 육은 태어나서 죽고 멸망하지만 영은 시간과 존재를 초월한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가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 인류가 이미 모든 사람 육체로 한 사람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고쳐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심사임당이라도 그 깊은 속 안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뱀이 살고 있습니다. 그 뱀이 옛 뱀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붉은 용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마음 안에는 뱀이 살고 있는데 이 뱀이 세상에 지나감에 따라서 세상이 점점 악하고 희한해져 가지고 용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인류는 이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로 태어난 여러분 자신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육체로 태어난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육체로 태어난 여러분은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영원한 저주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인생을 끝내야 합니다. 육체의 인생은 여러분 스스로 끝낼 수가 없고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류를 끝내는 자리가 십자가. 그래서 자, 창세기 3장이죠. 지금 6장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족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제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결정했습니다. 이제 모든 육체를 한 세상은 물로 쓸어버려야 되겠다. 물로 쓸어버려야 되겠다. 왜? 가능성이 없어. 어떤 사람도 그 속 안에 악한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육체로서는 하나님과 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심판해야 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받냐면 노아가 받습니다. 아, 나는 심판 아래 있구나. 이사님이 저주를 받고 이사님이 버려진 것이구나 하고 그 저주 아래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본다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이 말씀이 영어 원본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무엇을 은혜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 돈 600원이 없어서 그렇게 엉망진창인 그 땀범벅이 돼서 아침에 와서 입을 뒤집어 써도 걱정이잖아요. 왜? 270원밖에 없습니까? 그때 해병대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로 나타났어요. 내가 나에게 길이 없었을 때, 야, 하나님은 길이셨구나. 길이 없는 자에게 예수는 길이 되십니다. 나에게는 잠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나에겐 생명이 없구나. 이걸 발견할 때 예수는 생명이 되는 것이지. 벌써 우리에게 사망과 거짓과 길이 없는 방황일 때에 예수는 곧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진실해야 된다.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나다나엘을 찾습니다. 나다나엘은 진실했단 말입니다. 진실하는 것은 거짓말 안 하고 깨끗하고 그게 아니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는 거짓되구나. 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오늘 로마 3장이 뭐라고 됐습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 이렇게 했는데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내가 어떻게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은 거짓스럽다. 이미 말을 해버렸다. 말을 해버렸는데 그 나의 거짓스러움이 드러나면 무엇이 영광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은 다 거짓되라는 그 말이 참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8식구입니다. 그럼 딱 8식구. 8이란 뜻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처음 태어난 신생아는 딱 8일이 되면 할례를 합니다. 왜 할례를 하냐면 7째 날까지 창조한 창조는 완전한 창조였습니다. 그러나 7째 날을 지나서 8회째는 뭐가 들어왔냐면 선악과가 들어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것 외에 다른 것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것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신 것을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은 정녕 죽는다 했기 때문에 반드시 8번째 날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8번째 할례를 받은 8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8이라는 숫자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인류입니다. 옛 인류가 아닌 영으로 다시 난 인류, 새 인류. 새 인류는 바로 8식구로서 방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새 인류는 방주 안에 있습니다. 방주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교회 안에 새 인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세계를 창을 열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람들의 이름이 세워진 그 바벨론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름 자체가 이게 저주의 이름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이 끝나고 시몬이라는 이름이 끝나고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져야 되지. 사람의 이름이 끝나고 그리스도로서 다시 살아나야 되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김아무개, 홍아무개, 박아무개라는 사람이 끝나고 영원 안에서 태초부터 있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그 생기가 존재로 부활해야지 여러분은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 나와서 11조 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런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로서 끝나고 그로서 태어나야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누구를 건져내냐면 아브라함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건져내서 아브라함을 바벨론이 아닌 가나안 땅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육체의 세계고 가나안 땅은 영적 세계입니다. 바벨론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은 바로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누가 유업을 받냐면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육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난 육신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 안에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무엇으로 난 사람이냐면 말씀으로 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씨입니다. 말씀씨는 무슨 씨냐면 마음씨입니다. 이 마음씨를 받으면 그 마음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난 이 모든 말씀은 씨입니다. 씨. 말씀씨. 세상 말은 말의 씨가 되고 이 교회는 말씀이 씨가 됩니다. 말씀이 씨가 되는데 이 씨는 마음씨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다 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닌 전혀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마음들로 된 인류를 새 인류라고 한다. 무슨 인류라고 한다? 새 인류라고 한다.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사람이 되는 길인데 그것은 아주 정교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아주 좁은 문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고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 안에 있는 부활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든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자손 중에도 육으로만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저 이스라엘, 유대인, 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들, 이게 참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참 유대인은 뭐냐면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 참 유대인은 뭐냐? 교회가 바로 참 유대인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먼저는 부활에 이르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무너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자아가 들추어지는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말로 발견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무엇이냐? 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미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밝히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였구나.
이게 나였구나. 그 내가 분명하게 보여질 때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요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저리도 우리가 이미 선언하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자, 이제 이 9절서부터 이제 18절까지 읽을 건데요. 이것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신인 걸 아십시오. 네. 네.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해물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로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거기 있어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임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만이 하나도 없다. 자, 여러분 선을 행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의 돈도 줬고, 자, 그런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자, 너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누가 나타나냐? 마귀가 나타나고 있다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이미 온 인류 안으로 뱀이 들어와 있다니까. 그 입술에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자, 독사의 독이 왜 입술에 있습니까? 독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독사의 독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모든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 다 평안하고 다 좋을 때 여러분 입술에서 독사의 독이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딱 이르면 여러분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독사의 독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사의 독이 없는데 어떤 짓을 해도 독사의 독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 안에 독사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비방하고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도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예수에게는 독사의 독이 없었습니다. 그 독사의 독이 없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씨가 씨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내 인격 전체를 지배해서 마침내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얘기한 예수의 말이 우리의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네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악한 자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아담을 부를 때에 이미 아담 안에 하와 안에 이미 뱀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미워하지 마라,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해봤습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탐심을 갖지 말아야지, 음욕을 품지 말아야지.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아무리 해도 선이 안 행해진단 말입니다. 선이 안 나오고 나는 원하는 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묘한 바 악이 나오는구나.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어떻게 된 것이냐? 그때 비로소 무엇을 깨닫는 것이냐면 아하, 내 안에 들어와 나라고 하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구나. 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생명이 들어와 있구나. 그 악한 생명이 들어와서 누가 되어 있나? 내가 되어 있구나. 아, 나는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죄구나. 이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감사하게도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보혈로 내 죄를 씻어졌다고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는 그때에도 나는 100% 죄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나는 의리가 있어. 그래도 나는 시간은 잘 지켜. 그래도 나는 어머니 얼굴에 침을 안 뱉었어. 침 뱉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근데 죄사함을 받고 살다 보니까 야, 더러운 죄인이네.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이네. 이놈 안 죽이고 뭐래. 이놈 안 죽이고 이놈은 죽어야 마땅하구나. 귀신은 뭘 먹고 사는 거 이놈 안 잡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잡아갔어요. 나는 절법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나는 부끄러운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를 버리게 됐습니다. 나를 버렸을 때 그 나를 버리니까 그 나는 뭐냐면 무덤이었습니다. 나를 버리니까 그 속 안에 누가 있었냐면 영원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었습니다. 나를 버리는 것은 참으로 내가 나를 얻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은 참으로 내가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을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니라. 그럼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로마서 7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19절 18절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않냐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약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내가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내가 사실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뱀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뱀인 걸 아는 순간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는 것이 뱀인 줄 아는 순간 나를 버리고 나면 진짜 참 나는 뭐였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은 그 생기 영원한 존재가 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화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곧 끝납니다. 요한복음 2장을 한번 요한복음 2장 23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므로 사람에 대해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주님은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도 거듭나지 않고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는 자기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몸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누구의 몸이냐? 그들 안에 있는 자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상 신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형상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사람을 아실 뿐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걸 친히 아셨다. 사람 속에 이미 뱀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친히 아셨다. 그 다음에 그 뱀을 드러내서 정리를 해야만 사람이 예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심판이 없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께 와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고 하니까 예수님은 네가 나를 믿느냐? 몰라. 네가 나를 믿을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의 몸이 될 수가 없다. 요한은 6.25 성령한 성령인이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자, 그것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예수의 몸이 되면 그 몸을 보는 것이고 누구를 보는 것이다? 예수를 보는 것이다. 오늘날 예수는 어디로 내려와 있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라는 육체 안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공하게 저 공중에 형상 없이 공하게 있는 것이 아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나를 만져보아라. 나는 생선도 먹고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는 나는 살과 뼈가 있는 육체로 오늘날 여기에 있다. 예수는 공하게 눈 감으면 공하게 뭔가 물론 그런 영으로도 계시죠. 그러나 예수는 오늘날 바로 살과 뼈가 있는 교회의 지체들로 오늘날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지 아십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어야지 영생이 있지. 아들을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영생이 온전하게 있지 않아요. 그럼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2000년 전 그 아들을 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그 예수의 영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 내려왔을 때 이 교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이 아들들을 보고 믿어야지 참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3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3장 1절. 그런즉 유대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의 말이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자,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미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이 말을 하니까 아니 그러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육체의 할례가 아니면 그러면 유대인이 나온 게 뭐냐 말이야. 우리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유대인을 이렇게 지키고 살아왔는데 유대인이 나온 게 뭐가 있냐. 우리는 단지 8일 만에 어떤 경우도 감기 걸려도 할례를 받고 외방에 갔다가도 8일 되면 애기 없고 빨리 와서 할례를 받았는데 그러면 육체의 할례가 무슨 유익이 있냔 말이야.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 하나님이 미쁘심을 파겠느냐. 자, 여러분이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 나온 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다고 하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교회 나가는 것이 절에 나가는 것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범사에 많다. 왜? 절에는 불경을 들고 가고 교회는 네가 성경을 들고 오지 않았냐. 네 손에 성경이 들려있지 않느냐. 성경은 절대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야. 이 성경은 행하는 것이 아니야. 이 성경은 믿는 것이야. 믿는 것이야. 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너희가 성경이 손에 들린 것은 너희 손에 노자의 경, 도덕경이 안 있고 성경이 있고 불경이 없고 화영경이 없고 성경을 든 건
참으로 다행이다. 그러나 네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을 갖고 있을지라도 너에게 유익이 없는 것은 그 성경 안에 있는 그 어떠함인 걸 알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한다고 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데 그러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이 성경이 진리한 사실이 변개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다. 근데 이 성경은 불경과 도덕경과 다른 것이 뭐냐? 이 성경은 시작될 때 태초로 시작된다. 이 성경은 다른 경과 다른 것이 시작이다. 시작이다. 태초야. 태초. 그리고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다. 태초는 하나님으로 시작해가지고 알파는 무엇으로 마침되느냐? 사람으로 마침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은 생명을 얻었다. 이 성경은 불경과 다른 것은 뭐냐?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다.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말은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이 성경 안에 있다. 이 성경은 진리다. 진리다. 이 성경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 1서를 한번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니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인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느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인지라.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태초부터 있었다 이거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자,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됐다. 자,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셨어?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자네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앞에 말을 하는 이 지롱기 목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태초부터 흘러온 생명은 흘러 아담을 거치고 노아를 거치고 아브라함을 거치고 엘리야를 거치고 모세를 거치고 예수를 거치고 베드로를 거치고 바울을 거치고 흘러 오늘날 이 교회의 사람들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은 어떻게 이 생명이 생명이라는 걸 나타냈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은 무엇이 되었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무엇을 나오기 시작하면 도를 쫓아 나왔다. 도는 무엇이냐? 말씀을 쫓아 나왔는데 말씀을 쫓아 나온 이 생명이 뭐냐면 우주의 만물이 된 것입니다. 우주의 만물은 곧 무엇이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살아있는 만물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기 전에 고려시대, 이시조선시대, 원시시대에도 사람은 어디 가운데 태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길과 생명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만물로 나타난 이 말씀을 비로소 이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해서 말라기 마지막 절을 통하여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십니다. 말씀이 만물 되시고 만물 되신 말씀이 여기에 기록된 문자가 되시고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독생자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무엇이 된지 아십니까?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이 된 이 말씀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이 교회들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여러분들 자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구약, 본 바요 예수를 봤지 않습니까? 이제 손으로 만진 바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지체를 만져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흘러 오늘 여기에 와 있다.
이렇게 흘러온 생명이 여러분 자신으로 가야 여러분 자신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양심이 있고 빈대도 낯짝이 있고 이도 궁둥이가 있지. 더 이상 얘기하면 새로운 사람이 돌을 던져 나를 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